하심으로 삼남 선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으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사명과 헌신들이 천국에서 빛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선한 청지기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겸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은혜와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5.13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 귀하신 강세진 목사님 보내주셔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삶 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같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번에는 원래 이게 순서가 특송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헌신 예배 때는 특송이 따로 없고요. 선곡을 조그맣게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다음 좀 이따 말씀 끝나고 헌금 기도 끝나고 그때 짧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저희 삼남선교회가 말씀 듣기 전에 그 학생회를 섬김의 뜻에서 면허해오는 그 학생회 모범상 시장을 잠깐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조원희, 윤다영. 정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조심을. 목사님께서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네, 장학증서 소속 학생부 성명 윤다연. 위 학생은 모범적인 학교 생활은 물론 신앙생활이 바르고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므로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8년 4월 29일 평택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옥복.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남선교회에서 제가 주는 게 아니고 남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장학증서 소속 학생부 성명 정원희 이와 동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강산 목사님 잠깐 소개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 우리 형제님이 저희 한 가족이 됐는데요. 우리 이수목 자매의 인도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 들을 때 할렐루야 할 때 이렇게 박수도 좀 치고 그러면 좋은데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평택대학교에서 한 6년 동안 한 7년 정도 계셨다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원곡 쪽에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 이렇게 다시 강단에서 모시게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강세진 목사님 말씀 증거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오른손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정말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저는 사실 잠깐 있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목사님께는 아주 죄송스럽게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갔었는데 또 여러모로 제가 늘 죄송한 게 많아서 오고 싶어도 잘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또 좋은 버시자 또 오랜 동역자인 우리 홍기훈 목사님이 이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시면서 제가 한편으로 위안이 되고 또 미안한 마음에 조금은 제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닌데 덜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와서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꽤 보여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그 남북 간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죠.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간 것도 아닌데 또 모든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인 것처럼 아주 큰 감동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 대통령이 가는 길에 새벽부터 기다리면서 응원하면서 많은 성원을 보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가는 길마다 길목에서 배웅을 하고 또 응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그와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방 국가의 억압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쁨은 우리가 며칠 전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앞에 겉옷을 펼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비춰봤을 때 새로운 왕의 등장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그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건 그냥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호산나란 말은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건 이제 이 모든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큰 희망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며칠이 못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사람들로 돌변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그러했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웬만해서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 형을 내리지 않는
아주 무거운 형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분을 향해 단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프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그날은 그 어머니와 딸의 갈등이 주요 소재였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먼저 촬영된 걸 보여주죠. 보고 있으면요, 화가 같이 납니다. 그치? 엄마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딸이 저래? 철이 없네. 너무 심했네.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또 중간쯤 돼서부터는 딸의 입장에서 촬영된 게 보여주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저 딸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 엄마가 너무 심했네. 끝나고 나면 어때요? 중간쯤을 찾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몰랐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위한 왕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아, 저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다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재현하시겠구나. 저분을 쫓아가면, 저분이 우리가 함께하면 우린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겁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인식 차이라는 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신 날, 첫날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성전의 제사와 관계된 자들을 쫓아내신 거죠.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재물을 성전에서 판매하는 건 사실 큰 죄는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준비해도 막 300개씩 가서 성전에 도착하고 나면 재물이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와서 깨끗한 재물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성전 밖에서 해도 되는 것을. 또 환전이 문제가 됩니다. 로마의 화폐는 그 동전에 그 카이사르의 초상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알다시피 색인 우상을 우리가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화폐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했던 거죠. 이 화폐를 바꾸면서 차익이 생깁니다. 재물을 판매하면서 차익이 생기죠. 그 재물을 어디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성전을 맡은 자들, 즉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의 권세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강도다,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과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가 언제 생겨났느냐?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예방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는 뭐냐? 지은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 빨리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과정들이 일어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제사 제도는 유지가 됐습니다. 성전의 의미란 지은 죄들을 씻어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은 동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배불리는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은 거죠. 이 강도라는 표현이요, 꼭 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뜯는 걸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서 나오는 강도라는 것은 이 무력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혁명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강도라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렬히 기도하죠. 우리가 무슬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렬히 바랬을까요? 그들은 민족의 회복을, 통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도 나라가 없어 봤죠? 우리보다 훨씬 더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받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이방 국가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었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타 민족에 의한 지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배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게 전제돼야 합니다. 그 후에 민족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바른 순서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급받는 이 억압이 그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의로운 우리들을 저 악한 이방인들이 억압하는구나. 왜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한데요. 너무 힘이 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서 저들을 물리치고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갚아주고 대제국을 세워서 저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게 그들이 꿈꾸는 회복,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은 그들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폭력적 독립을 꿈꾸지 않으셨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을 회복하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 역시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그 폭력 앞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바라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기꾼으로 보였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폭력적인 강도의 집단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두 번째 일은 그곳에 있는 안목 보는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젊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전쟁을 잘합니다. 전쟁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확장해 갔죠. 그렇게 해서 수도를 세웠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수도로 정해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깨가 한껏 올라가서 으쓱한 기분으로 뽐냈죠. 봐라, 저 왕이 우리들을 수도로 선택했다. 다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가치가 있는데 왜 저들만 수도로 삼았지? 그 갈등이 심화되자 왕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 수도를 바꿔야겠어. 이 안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밖에서 이 수도를 세우기 위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 수도를 세우면 아무도 말하지 못하겠지. 왕은 어느 곳을 수도로 세울까 고민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성을 발견합니다.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성은요, 난공불락입니다. 누구도 그 성을 함부로 점령할 수 없게끔 지어졌던 거죠. 문제는 자기도 그걸 점령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왕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우리 병사들은 다 쉬러 갔다. 우리는 장님들이 보초를 서고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수발병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린 너희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왕은 화가 너무 났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왕은 한 가지 묘안을 마련하죠. 아무리 성이 튼튼해도 그 성 안에 물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한 줄기 물길, 사람이 하나 겨우 갈 수 있는 그 길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서 결국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 성에 들어간 그 젊은 왕은 너무너무 조롱받았던 것이 기분 나빠서 룰을 세우죠. 이 성에서는 소경과 절름발이들은 절대로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이 금지된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고 이 젊은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성 안에 있는 성전에 그런 절름발이와 소경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1000년이 지나 진정한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동안 금기되었던 그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쳐댔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억압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해 주시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외면당했던 그 소경과 절름발이들을 데려다가 금지되었던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와서 자, 네 말에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저 황당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좀 해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람과 사람이 동상이몽을 한다면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봐라,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지. 우리 서로 합의점을 좀 찾아보자.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르다면 여긴 합의점이라는 게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가 꿈꾸던 소망과 희망,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잎이 아주 무성했는데 예수님은 시장하셨죠. 그래서 열매가 있는지 그 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말라버렸죠. 그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화려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때에 따라 명절마다 또 매일같이 매시에 모여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한 입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성전은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곳은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간이죠. 오늘날 이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걸어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들어오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경험하셨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면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린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라, 나의 꿈, 나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제3남선교회 헌신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 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었는가?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갔던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길을 걸어갔는가를 말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온전한 성전으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며 나아가는 성전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하지만 때로는 한번 되돌아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함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의 꿈, 그들의 희망,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아까 서대 말씀하신 드린 대로 선곡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헌금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아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민족의 메시아로만 봤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적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남선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또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들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각하지도 않았던 한때 중앙교회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어느새 내가 세신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신기하고 놀라웠다. 이상하게 주일날 기다려주고 교육 시간과 예배 시간이 기다렸다. 세신자 교육을 수료하고 제자훈련까지 받게 된 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술과 담배를 끊고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시간보다 집사님들과의 커피를 마시며 은혜를 나누고 수요 예배와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즐겁고 기쁘게 느껴진다. 또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늘 들어가 있는 자녀와의 관계가 자녀의 입술에서 아빠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직은 자꾸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나의 사명을 보내며 여름 달인데 아이고 목이 더워서 아유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또 수지간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축도하심으로 3단 성경 모든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구절절 정말 내용마다 우리 마음을 좀 감동을 주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한 10분 정도의 그 영상으로 보여진 것은 저희 교회에 오신 한 집사님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까지 신앙교회에 오시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다 그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서병하 목사님이라고, 저 집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3남선교회에서는 의미 있는 헌신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은 저희 본교에서 일부 예배를 일찍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교회 정말 좀 별로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가서 2부 예배 때는 함께 예배를 동참하고 헌금도 해주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힘과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매일 그 문자가 왔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외롭고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우리 남선교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헌금도 해주셔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 시점에 오셨을 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말로 사진까지
하나 이렇게 저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한번 우리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번 제 남선교회 기점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헌신 예배가 진행될 때 1년에 한 3차례, 4차례 정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시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보람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7년 만에 저희 교회에 다시 오셔서 말씀을 은혜롭게 잘 증거해 주신 우리 강세진 목사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